드러냈고 장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삽시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셔야지요.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죠. 대림절은 교회력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왕의 그리스도의 주일, 왕 대신 그리스도의 주일이 마지막 일이고요. 교회력의 첫 시작이 이제 오늘 첫째 주 대림절이지요. 대림절은 기다릴 때 임할 림자를 써서 주님의 임하심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4주간 계속되어 있죠. 교회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요. 마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다림을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도 몇 주 전부터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탄 장식이죠. 몇 주 전부터 성탄 장식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미화부에서 그리고 6여전도회에서 실내 장식을 준비해 주셨고요. 실내 장식을 또 안수집사회에서 맡아주셨습니다. 몇 주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며칠 동안 하루 종일 어제 늦게까지 장식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고 가면서 기념사진도 성도님들 많이 찍으시고요. 아름답게 장식해 주신 것 많이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성탄 장식 중에 가장 대표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도 성탄 트리, 성탄목이죠. 세상의 사람들도 성탄목 보면 이제 성탄절이 시작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성탄목은 성탄의 상징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탄목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시작되게 되는데 오늘부터 이제 주현절, 그러니까 내년 1월 6일까지 이 성탄목을 장식하게 되죠. 세상에서는 성탄목을 크고 화려하게 장식해 놓고 보고 즐거워합니다. 선물도 거기다 걸어놓고요, 인형도 걸어놓고 사탕을 걸어놓기도 하죠. 하지만 성탄목은 교회의 고유의 상징물입니다. 그 안에 장식되어 있는 물건들이 각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앞에도 성탄목이 장식이 되어 있는 데에 화려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조금 단순해 보이죠. 해마다 설명드렸는데 올해 또 설명드립니다. 작년에 안 계신 분도 계셨고 또 작년에 설명을 들었어도 잊어버리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성탄목 자체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하고요. 성탄나무에 있는 이 성탄목의 사과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상징합니다. 또 양초가 있죠. 가짜 양초를 가지고 있는데 불날까 봐 진짜 양초는 못 올려놨습니다. 양초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가까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빵이 있습니다. 빵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가까이 보시면 또 보시겠지만 장미꽃이 있습니다. 장미꽃. 이 장미는 이사야서 35장에 나오는 사막에 피어나는 백합화를 뜻합니다. 오늘 샤론의 장미를 찬양해 주셨는데 그 원래 백합화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은 로즈, 장미라고 번역을 했죠. 하바젤렛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실제로는 백합화도 아니고 장미도 아니고 수선화입니다. 이스라엘 겨울에 비가 내리면 우기가 시작돼서 비가 내리고 나면 그 이제 봄철쯤 되면 이제 따뜻해져서 바닥에 광야에 풀이 돋고 꽃이 핍니다. 그러면 곳곳에 빨갛게 피어오르는 꽃이 바로 수선화죠. 이 수선화 역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트리, 성탄목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인간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이
함께 어우러져 있죠. 그래서 성도들은 전통적으로 대림절 기간 동안 성탄목을 세워놓고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창조 타락 구속에 관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알려주었던 겁니다. 또 교회는 대림절에 4개의 초를 밝혀놓지요. 짙은 색으로부터 옅은 색으로 하나씩 초를 밝힙니다. 보라색은 참회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기도하며 우리의 죄가 조금씩 옅어짐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초 자체를 보면 초가 조금씩 타들어가죠. 자연스럽게 타들어가면서 초가 조금씩 작아지게 되는데 그것은 시간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개중에 보면 초가 작아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냥 초를 새로운 초로 계속 그렇게 두기도 하고 또 초가 아까워서 인공초를 두기도 하지만 초 자체가 녹아서 작아지는 것 그 자체가 가진 상징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들은 성탄 때마다 성탄목을 장식하고 또 초를 키우면서 촛불을 밝히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또한 교회력이 시작되는 이 대림절에는요,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봉독하고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요. 전 세계 교회들은 교회력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동일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합니다. 올해는 3번째 해로서 다해, 가나 다해, 다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오늘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도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들었죠. 주님의 마지막 때에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실 테니 그때를 준비하고 있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4주 동안 기다리는 이 대림절은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머지않아 다시 오실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릴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36절입니다. 3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앞에 올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죠. 이 깨어 있다라는 말은 마치 전쟁터에 나간 군사가 적들의 침입을 대비해서 보초를 서고 있는 것을 빗대어 이르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잠 안 자고 소극적으로 눈만 멀뚱멀뚱 두고 깨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주변을 살피며 적극적으로 두 눈 부릅뜨고 깨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차 올 일들이 시대의 징조가 주님의 오심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3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 오냐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일이요.
이런 일이 어떤 일인고 하면 오늘 말씀의 25절부터 28절까지 이어지는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월 성신의 징조가 일어나고 또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들리고 하늘의 권능, 하늘의 별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혼란에 빠지겠지만 너희 믿는 사람들은 그날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준비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온갖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죠. 예기치 못한 혹한과 폭염, 가뭄과 폭우가 세계 여러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달 동안 폭염이 일었던, 가뭄이 일었던 스페인에 갑작스런 폭우가 있고요. 또 영국에서도 폭우가 내려서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했지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나라에도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이 내렸는지 1907년 우리나라가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많은 눈이 내려서 117년 만에 최고의 폭설이라고 말하죠. 이런 기상 이변을 보며 주님 머지않아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종말 기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서속히 자원 낭비도 좀 줄이고 일회용품도 자제하고 환경운동에 앞장서야 된다. 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자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 된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할, 책임 있게 가꾸어 가야 할 그런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나서서 해야 할 일들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것보다 오늘 본문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을 본다면 무엇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요. 여기서 근신하다라는 말은 깨어있다라는 말과 같은 일맥상통한 단어입니다. 마지막 때를 너희가 본다면, 마지막 때라고 느껴진다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저 깨어있는 것으로 부족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어릴 적 학창시절에 시험이 다가오면 벼락치기 공부를 하죠. 우리 땐 사당오락이라는 말이 저희 때도 있어서 4시간 자면 시험에 붙고 5시간 자면 시험에 떨어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 안 자고 공부하는 것이 당연했죠. 잠 안 자려고 엄청 무던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졸지 않으려고 눈꺼풀에 테이프를 붙여보기도 하고요. 또 차가운 물을 대야에 떠다 놓고 책상 밑에 놓고 발을 담궈보기도 하고요. 영화에서 보니까 얄개시대라고, 저 어렸을 때 영화에서 보니까 주인공이 면도칼을 머리 앞에, 눈앞에 이렇게 걸어놓고 졸면은 거기 베지 않도록, 그래서 정신을 차리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보고서 한번 따라해 보기도 했습니다. 또 잠 깨기 위해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탁 숙이면 이게 머리를 탁 잡아채가지고 탁 깰 수 있도록 머리를 묶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대야에 발 담그고 공부하다 보니까 찰랑찰랑 물소리가 나가지고 거기에 신경 쓰여서 공부 못하고요. 또 발을 움직이다가 물이 엎질러지면 그거 물 닦느라고 또 공부를 못했죠. 또 이게 면도칼을 이렇게 세워놔야 되는데 면도칼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면도칼을 이렇게 자꾸 돌아가요, 걸어놓으면.
그래서 그 돌아가는 거 안 돌아가게 하느라고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요. 너무 무서워서 또 머리를 이렇게 잡아채서 졸다가 콕 숙이면은 머리를 탁 잡아챌 수 있도록 그 간격을 유지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거 묵느라고 시간 다 허비해서 밤은 샜는데 공부는 하나도 못했습니다. 성적이 잘 나올리? 만무하죠. 잠은 안 잤는데 공부를 안 했으니 공부를 잘할 리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잠을 안 자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징들로 아름답게 교회를 장식해 놓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정작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기도하는 거죠. 기도에 더욱 힘쓰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말세의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니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온더라도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걸 확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방적으로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 말만 하고 일어날 거면 그게 무슨 교제고 대화입니까? 아버지 오늘 돈 필요해요. 아버지 나 오늘 늦을 것 같아요. 아버지 나 이것도 해주세요. 내가 이거 필요해요. 할 얘기 다 했습니까? 저 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교제냐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로 모셨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가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봐야죠.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도 한번 헤아려 보아야죠. 시시콜콜하게 있었던 일들 마음을 토로하면서 상담도 해보아야죠.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말하는 것에,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죠. 아니,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3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34절이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무엇을 조심해야 하냐면 마지막 때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마음이 둔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의 염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 똑같이 즐기고 세상 사람들이 마시는 것 똑같이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잖아요.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계신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움이 없습니다. 연말에 친구들과 모임 좀 줄이시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기도도 연습해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깊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해야 합니다. 세상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이 기후가 변하고 내 삶이 흔들려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약속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나만을 위해서만 기도의 시간을 쓰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도 기도의 시간을 써보시기 바라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 말 없어도 부모님 앞에 나와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그저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연습하세요. 대림절 4주 동안 그저 주님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을 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다 하더라도, 어두운 세상이 온다 하더라도, 세상이 끝날 것만 같이 우리에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은 바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주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거룩하게 흠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말은 완전하고 완벽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책망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혼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은 코데시입니다. 히브리어 코데시는 분리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분리된, 구별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된 자들의 거룩 표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죠. 거룩이란 단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순결함을 뜻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깊은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조금 다르게 쓰였어요. 앞선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넘치게 하사 문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헬라어 본문을 보면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가 12절 맨 앞으로 나와서 12절과 13절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12절과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여지고 너희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여지고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굳건해지고 사랑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흠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곧 사랑이 넘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거룩함이 율법을 지켜내는 것인데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그 율법을 지켜내는 완성이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의 제일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이 알게 되고 우리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넘치도록 사랑해야 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넘치도록 사랑하는 연습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여 하는 걸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랑은 사랑인데 어떠한 사랑이냐? 피차간,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죠. 피차간의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대한이라고 나와 있지만 헬라어 성경은 에이스, 무엇을 향하여라는 전치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모든 사람, 세상 사람을 향하여 사랑이 넘치도록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조금이 아니라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점점 많아지고 가득 차서 넘치는 걸 말합니다. 마치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을, 또 무릎을, 그리고 허리를 차고 넘치도록, 온 세상에 가득 차 넘치도록 흘러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가득 넘치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우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해 흘러 넘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흠이 없는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에 흠이 없이 산다는 것은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연습해 보세요. 집에 가셔서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 사랑을 연습해 보세요. 붕어빵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서 나누어 보세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연말에 친구 만나러 갈 때 머리 하기 전에 미용실 갈 때에 커피 하나라도, 음료수 하나도 사들고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그 안에 사랑을 담아 선물해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랑은 머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몸이 익숙해져야 사랑도 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선물 상자 나누어 드렸는데 잘 가져가셨습니까? 저희가 250개를 준비했는데 몇 개 제외하고 다 가지고 가셨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족할 것 같아서 몇 개 더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안 가지고 가신 분 계시면 꼭 가지고 가셔서 사랑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물 상자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의 정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우리가 해야 할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연습인 거죠.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넘치는 사랑을 표현하는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 넘치도록 사랑할 때 주께서 강림하실 그 날에 우리가 흠이 없는 자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 거룩함에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서게 된다는 거죠.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는 그 자리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시고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삶입니다.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서 더욱 흠이 없는 자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서 서로 사랑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넘치도록 사랑을 연습하며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저 마냥 눈을 뜨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며 열심으로 사랑하며 넘치도록 이웃을 향해 사랑을 베풀며 연습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내어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